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많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왜 찾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굉장한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성악가들이 참으로 우리의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도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입에 넣어 주셔서 진리를 선포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뭐 차리는 것도 없고 저도 가운이 있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수감사 절기의 유래는 그렇죠.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1620년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상륙을 했죠. 당시에 영국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이 대립하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영국 국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범선을 타고 약 105일간 항해를 했어. 죽음을 건 그러한 항해 끝에 도중에 배에서 몇 사람이 죽고 미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의 겨울에 추위와 또 이 배고픔, 질병 이런 것으로 한 반 정도 또 죽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그의 가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원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낸 이 절기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절기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은 과연 신앙의 자유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국 국교예요. 성공회 비슷한 것인데, 물론 천주교와 혼합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 항해를 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가 과연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들은 그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껏 성경을 보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그들이 갈망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 태어난 것,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곳에 태어난 것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러한 자유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들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33절에 말씀하죠.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 그 마귀가 파놓은 이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뭐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한다 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죄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벗어난다, 즉 죄를 짓지 않는 게 죄에서 자유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그 미국까지 항해한 그들의 신앙의 자유의 본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 마귀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형제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부르셨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너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그렇게만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이끌어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만 읽어도 의문을 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데 깊이 읽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우리 찬찬히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찬찬히 읽고 성령께 기도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거 갖고 목사님이 그 한 구절 갖고 강론해서 감동시키게 해서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시작.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 이 진리의 법에 따라 살아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음욕 품고 이런 거는 이건 죄라는 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죄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죠. 우리 스스로 목사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 총동원주일 딱 정해놓고 전도 몇 명 하자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니는 몇 명 작정하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돈을 뿌리고 전도하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전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을 용서하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자. 금식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배후에는 뭡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뭐냐?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참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나가서 베푸는 것, 전도회를 통해서 베푸는 것, 이 다 마귀가 하는 것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절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 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잘 아는 대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구절을 갖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즉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내빼놓고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데도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해방이란 말은 벗어난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초등학교를 잘못 나온지 몰라지만 해방이란 말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일제 36년 그 일제 치유에서 그 치욕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죄를 안 지어야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별로 없지요.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이 여짜오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길로는 찾는 자가 아주 적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진정한 추수감사가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 23장인데 먼저 레위기 23장 1절 2절에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이 그 절기예요. 절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 무교절, 6월절로 표현되는 무교절과 또 77절, 즉 오순절로 지키고 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을 하는데 이 세 절기,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수장절을 갖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요. 6월절, 무교절로 같은 절기거든요. 6월절, 그 다음 77절, 뭐라 했어요? 오순절. 또 뭐라 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데 이 절기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말씀은 절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하는 것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다 이 말은 추수를 다 하거든 이 말이죠. 예. 요 절기는 바로 거기 23장 34절에 있는 초막절이에요. 34절을 잠깐 볼까요?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을 말하죠. 유대 달력 7월 15일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그 사이쯤 됩니다. 9월과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기 기간이 아니라 이 절기가 아니라 우리 추석이 비슷해요, 사실. 예, 우리 추석 때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그 추수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 이 초막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선교사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일곱째 달 15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하느냐. 39절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일주를 지키죠.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습니까? 추수한 것을 다 이렇게 드리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의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우리들은 보통 뭘 드려요? 우리들은 그의 추수한 것을 뭐 감, 배, 대추, 하여튼 뭐 호박, 배추, 뭐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의 추수한 것을 놓고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것을 모를 때 뭐 많이 놓고도 했지만 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 자,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또 기회 나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즐거워할 것이라.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길을 지킬지니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거나 혹은 뭐 자기 집 위에 지붕에서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이 초막에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돼요. 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4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다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왜 초막에 거하게 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초막에 거주하게 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2절에 그 명령이죠,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거주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그 명령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처음부터 명령이 바로 여호와,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요, 이 명령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바로 상속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이요,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요, 야곱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0장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신명기 29장 30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끝만 하는 겁니다. 끝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14절로 아주 요약할 수 있는 바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거주하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될 것이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십자가 복음만 믿고 그냥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자 이렇게 껍데기만 하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이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에게 뭘 배우느냐? 이 땅은 잠시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랄 때 이러한 세상이 있는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이야, 굉장한 세상이니.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죠.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두드려서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교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뒷전이에요. 목사 말만 믿고 막. 절대 목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거 듣고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친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 주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많이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지금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진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이 신약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구약의 이 모든 것도 이것도 신약이 받침이 돼야 되고 신약의 이것도 구약이 받침이 돼야 합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추수감사절에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하셨어. 비를 주시고 또 때려따라 이렇게 기후를 주셔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뻐하고 즐거워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초막절이나 혹은 봄의 절기인 칠칠절이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닫고부터는 여기에 일체 안 차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예표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너희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추수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이요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농부는 뭘 바랍니까? 농사를 짓는 목적이 귀한 열매를 바라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만 추수해 가지요.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땅이 어디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이 좋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른 비는 이미 내렸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추수를 해갔습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늦은 비를 흠뻑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중세에 태어났다면 참으로 힘들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늦은 비를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했지만 또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쫙 맺기를,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 빛의 열매, 이런 열매가 주릉주릉 맺기를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매를 맺기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두 구절만 하고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은 추수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마귀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을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7장은 아까 초막절이라 그랬거든요.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날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넘치도록 흐를 것이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애구습이 나오고 왜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근본적으로 왜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원인은 복음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 그러한 이 신앙의 여정에 그 청교도를 본을 받았어.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거기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의 법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길이 참으며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이 경주를 꾸준히 해나갈 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마셔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초막에 40년 동안 거주한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속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진리의 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참으며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즐기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열매를 맺어 추수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었어. 우리 주님이 추수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매 맺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모두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진정한 신앙의 자유,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죄에게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40년 동안 광야에 거주한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늘 앞에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어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을 참으로 감사하며 길이 참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